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자에게 허락하신 성찬,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성찬과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 후반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 성찬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상위권이라고 하기는 오히려 그거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 1등의 자리를 항상 놓치지 않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종목인지 아십니까? 올림픽 나가면 항상 금메달을 따는 종목이에요. 양궁이죠, 양궁.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것도 있죠. 태권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양궁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양궁은 항상 금메달을 가장 먼저 얻는 효자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궁 경기가 올림픽 일정 보면 항상 올림픽이 개최되고 앞부분에 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양궁에서 항상 금메달을 먼저 획득하고, 금메달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그렇게 우리나라 선수가 따오는 그런 때도 있죠.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강의 실력이어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이겨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 감독과 코치를 영입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자기네 감독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어떤 훈련의 어떤 비법 이런 것 좀 알아내려고 우리나라 감독, 우리나라 코치를 영입합니다. 또 우리나라 훈련 방식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현실을 알기에 세계 최강의 자리를 오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궁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천둥치고 벼락 칠 때도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불이 번쩍거리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이 쾅쾅쾅 치는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활을 쏘는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양궁은 어떻게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갖출 수 있었겠습니까? 양궁 선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올림픽보다 국내에서 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국에 실력이 좋은 양궁 선수가 많고 협회에서 아주 공정하게 경쟁해서 국가대표가 되려면 최고의 실력자가 공정하게 겨뤄서 거기에서도 최고가 되어야만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도 다음 올림픽에서 국가대표가 되려면 공정하게 다시 처음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선수와 같이 겨뤄야 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번 땄으니까 너는 예선전부터 할 필요 없고 중간부터 한 16강 여기서부터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메달을 따도 모든 선수와 똑같은 기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올림픽 메달을 땄던 선수라고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공정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철저하게 4년을 준비한 선수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그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였지만 다음 올림픽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그래서 항상 새로운 선수가 나오고 또 메달을 땁니다. 여러분, 올림픽도 그렇게 철저히 준비한 선수에게만 허락된 잔치입니다. 더군다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은 남들보다 더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한 선수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다 선수들이 모여서 겨루는데 가장 준비가 잘 된 선수, 가장 준비가 잘 되었고 훈련되고 실력을 닦은 선수만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떴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도 이런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또 계속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성찬을 나누었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찬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죠. 20절부터 22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겁니다. 집에서 먹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성찬을 나눌 때,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 좀 기다려라. 다른 성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해라 라는 겁니다. 함께 해라. 배가 고파서 못 기다리겠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처럼 교회에서 성찬의 떡과 잔을 준비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가져와서 먹었고, 시간도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어떤 사람은 저녁 때, 어떤 사람은 매우 늦은 시간에 모이게 됐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이 준비한 만찬은 화려하고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고, 심지어 만찬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만찬을 준비해서 생기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일찍 온 사람은 모든 성도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고 많이 먹어서 취하기도 했고, 만찬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한 거예요. 우리 다 준비하는데 너는 왜 준비 안 했어? 라는 거죠. 이런 일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전혀 은혜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쟁하고 업신여기는, 다투는 그런 예식이 되어버린 거죠.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게 하는 일이기에 바울은 주의 만찬,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이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먹고 마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떡이나 잔, 이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28절 29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 성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죠. 이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어떤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어떤 기념 행사, 기념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려면 그냥 만찬만 가져와서 먹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몸가짐을 단정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나를 살리려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또 구원받기에도 합당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우리를 살리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에서 떡과 잔은 그것을 먹고 배가 부르려고 또 취하려고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식에서 나눠준 떡 이거 너무 작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뭐 손가락 한마디 말한 거 겨우 그거 하나 주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좀 큰 거 주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잔도 그게 너무 작지 않습니까? 잔이 너무 작아서 이거 마신 것 같지도 않다, 한 모금 마시는데 이거 마신 것 같지도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은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고 어떤 맛을 느끼고 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의미를 묵상하는 거죠.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 보니까 성찬식에 떡을 쓰는데 참 좋은 거 쓰던데 우리는 맨날 카스테라예요. 맨날 카스테라. 우리는 왜 좀 좋은 떡 안 쓰고 맨날 카스테라 쓰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포도즙, 성찬의 잔 포도즙이 맛있는데 그 입에 쫙쫙 붙고 맛있는데 우리는 왜 포도주스 쓰고 있냐, 성찬의 잔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포도주스를 사용하면서 그거 성찬의 잔이라고 하느냐, 자기 입맛에 맞는 떡과 잔을 사용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을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먹으려면 자기가 자기 집에서 자기 돈 주고 사서 먹으면 되죠. 주의 만찬, 성찬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성찬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최소 일주일 전에 성찬을 알리고 준비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거죠.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 광고하고 일주일간 자기를 살피시면서 준비를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광고하죠.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신을 살피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만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합당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바른 성찬이 되게 하려고 33절, 34절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모든 세례교인이 성찬의 떡을 받기까지 기다렸다가 모두 받은 후에 기도하고 함께 떡을 먹습니다. 성찬의 잔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꼭 바른 방법이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오늘 말씀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려는 선수도 최소 4년을 철저히 준비해야 올림픽에 나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준비를 잘한 선수만이 올림픽 시상대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과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올림픽에서 아무리 금메달을 많이 따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 몸을 버리고 피를 흘려 십자가를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찬식은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히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성품이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이 합당하도록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성찬에 참여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준비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자기를 살피고 잘 준비하여서 정말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살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분쟁과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래서 갈갈이 찢겨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서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